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사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이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드셨다. 그러니까 식사하셨다는 거죠. 아마 바리새인이 떡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이유가 거기 보니까 1절 끝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을 살피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어떤 결정적인 고속거리를 좀 찾고자 하는데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구애되심이 없이 가셨고 구애되심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죠가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답게 거기 걸맞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안식일의 요구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그거를 지키기로 강요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일, 몇 보 가지 말아라, 그러한 것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일에도 그건 일이잖아 라고 반기를 들고 나온 사실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질문하시죠. 야, 얘들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마저 틀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하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들이 조용하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주님이 이제 이야기 반문을 하시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들이 대답을 못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타당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비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비추어 보니 자기들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가.
그것을 주님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로운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람을 고통을 주게 하시는 그런 의도로 안식일을 주신 건가요? 그러기 또 그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시키려는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왜 잘못된 일이냐?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소 한 마리가 뭐 얼마나 귀해요. 그 우물에 빠졌어. 오늘 안식일이야. 우리 아들 죽어. 오늘 안식일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일은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병자를 고쳐주는 논리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 거부하죠. 군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어, 사람이. 근데 율법에서 피를 먹으면 안 되고 수혈하면 안 되니까 그런 논리로 그런 규례에 얽매여서 수혈을 거부했다. 그 아들을 죽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규례에 얽매이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런.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우리 교회는 원래 이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게 되면 똑같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카페트를 까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붉은 보혈파가 있어서 빨간 걸로 카페트를 깔았어요. 근데 어느 분은 또 반대파가 있어요. 푸른 초장파가 있어요. 녹색으로 깔아야지. 녹색으로. 여러분, 그거는 말씀에 정해져 있지 않죠. 노란색으로 깔면 어떻고 하얀색으로 깔면 어때요, 그게? 오르간을 새로 놨어요. 스피커를 목사님 스피커 위에다 놓느냐? 안 돼. 밑에다 놔야 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리가 저 끝까지 가려면 위에다 탁 놔야 돼. 어떻게 오르간 스피커를 목사님 말씀하는 그 말씀 스피커보다 더 위에 있어? 여러분, 그건 중요한가요?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런 건. 그런 것 때문에 그 큰 모순을 벌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관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걸 꼭 항상 포인트를 두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 그게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 내 자유 안에서. 저는 그런 것에 관해서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한 저거 필요 없어요. 여기 강단에 신발 벗고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오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하고 신발 벗고 올라오면 하나님에게 아이고야 이러고 신발 신고 오면 이놈아 이러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
그래서 신발을 그냥 벗고 올라오세요.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실 때. 그때 처음에 이분들이 아유 몇 번 얘기해도 막 벗고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신고 오셔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지.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리에게 자리. 이 바리새인 집에 주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주인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높임 받으려는 그런 공명심을 보시고 주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시작.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누구든지 청함을 받았을 때 결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만약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왔어.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끝으로 밀려나야 되니까. 그 얼마나 부끄럽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낮은 자리에 앉아라.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어제 제가 경은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경은신학교 이사진들하고 이렇게 교무위원들이 모여서 식사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한쪽은 이렇게 창문으로 된 잘 보이는 곳이고 한쪽은 그 창문을 뒤로 해서 앉아야 되는 자리야.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이 바깥에 잘 보이는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리를 이렇게 몇 개인가 쉬어보니까 제가 여기에 앉을 포지션이 아닌 것 같아서 이쪽으로 앉았어요. 이쪽으로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이쪽에 유리 쪽에 그 바깥에를 잘 볼 수 있게 거기가 이제 36층이니까 이게 뷰가 이제 좋으니까 그래서 더 그 자리가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등을 맞이하고 있는 자리가. 왜냐하면 얘기할 때, 여기 이사장도 있었고,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거나 어디에 있을 때 항상, 가장, 겸손한 자리를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지 않는가. 영광을 얻을 자리는 솔직히 여러분 자리는 뭐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식사하면서 나누는 내용이 중요하지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를 자꾸 높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높이려고 열심히 제가 이 교회 2년 이제 만 2년 돼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제가 높아지려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진 않습니다. 제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제가 어렸을 때나 이렇게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일단 목소리가 달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영적 권위를 높이려는 사람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부흥사들 같은 경우. 물론 뭐 할렐루야 이거보다 낫겠죠. 그러나 일부러 권사님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 저는 그때 목사님들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어떻게 그 이방 나라의 넘버 2의 자리에 있겠어요? 그가 막 간교를 하고 정치를 하고 막 이랬나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훈련을 꼭 시키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줄을 잘 서서 어떻게 해서 높아져야지. 그래야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니요. 그건 세상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높이신다.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이 낮춘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는 회개와 통회를 말합니다. 심령이 통회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렇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높여주셔.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낮추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에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오늘도 그렇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있는 그곳에서 복지관에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낮춰야 돼. 계속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높이십니다. 그게 진정한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